안녕하십니까. 먼저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립니다. 최영순 교수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기본적인 주제를 갖고 조금 이야기를 하나씩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간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창한 주제에서 시작해서 다 알 수는 없다. 그 안에는 뭔가 암호가 있기 때문에 그 암호를 해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은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것에 연관돼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죄사함에 연관돼서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겪었던 몇 가지의 일종의 이제 간증이겠습니다만은 영적 체험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너무 지루하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좀 축약시켜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얘기했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칠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뒤에 우리 이제 제 아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었던 그러한 여성이었는데, 결혼한 뒤에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비교 철학, 비교 사상 그러한 계통으로 또 전공을 했고 또 응용윤리 같은 그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사상들을 하나하나 이제 서로 검토해 봐야만 하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이제 유교 사상이라거나 또 뭐 불교 사상이라거나 기독교 사상이라거나 고대 그리스 사상이라거나 또 현대 철학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비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특히 이제 서구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받기도 받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뭐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뒤에, 결혼하고 교수가 된 뒤에 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제가 서울에 계셨던 부모님을 이제 공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대학교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엔 이제 큰 아파트들이 공주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뭐 훨씬 몇십 년 전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으로 나오면서 보니까 이삿짐을 많이 옛날처럼 뭐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정해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교회를 처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거리는 좀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뒀습니다만은 그렇게 데려다 주고 또 제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저를 이제 같이 이렇게 초빙하려고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제 가족들만
교회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저는 이제 혼자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젊은 그 전도사님이 저를 초빙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전도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비교 철학과 비교 사상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그 비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가 좀 깨지지 않을까, 스탠다드가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좀 멀리했던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루는 우리 이제 집 아내가 교회 다녀오면서 그냥 흘려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또 항상 그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전도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그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가서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간두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툭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그걸 정확히 몰랐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의 역할, 그 교회에서 했었던 그 전도사님의 역할을 내가 담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싹 들어온 겁니다. 제 마음 안에.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우리 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왜 항상 주일날에 이렇게 가족들만 교회에다 실어만 놓고 혼자서 이렇게 돌아와요. 아빠 저랑 좀 교회 다니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려가지고 또 딸애한테 또 약하지 않습니까, 아빠들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내가 교회 한번 나갈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나가보니까. 무슨 뭐 주기도문 같은 것도 알지도 못하겠고, 찬송가도 뭐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 예식 순서 같은 것들이 뭐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뭐 통성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낯설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뭐 빨리 식구들 태우고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간증 테이프를 2개를 주면서 그때 제가 공주에서 대전에서 공주까지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테이프를 2개를 주면서 오가는 길이 한 40분 50분 정도 되니까 한 번씩 들어보라는 겁니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에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서 이렇게 듣는 그런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이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시간이 되시면은 또 물론 이제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또 처음 듣는 사람이 이름일 수 있겠습니다. 원정수라는 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정수 권사 또는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되셨기 때문에 원정수 목사 이렇게 치면 그분의 간증이 다 이렇게 비디오가 돼가지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 편이 있어요. 보면 한번 들어보시면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 겁니다. 보면 저도 이제 그 테이프를 무심결에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가는 길에 한번 듣고 또 오는 길에 2번째 테이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좀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원정수 권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특히 그 중에 제가 아주 가슴에 와닿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못했다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항상 담임선생한테 불러가가지고 야단도 맞고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야단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내용은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선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간 그분이 말이죠. 예, 반에서 거의 뭐 밑바닥에 수준의 그러한 성적밖에 갖고 있었던 않았던 분이 점점 성적이 좋아져가지고 말입니다. 보면 전교에서 몇 등 가는 정도로 아주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하는, 요즘도 의과대학 들어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합격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부분들이 그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서 그분이 이제 다 의과대학 마치고 의사고시를 다 패스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패스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 미국에 건너가서 암 그 관련된 의사로서 아주 크게 이제 공헌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는 그 새벽 기도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그런 아주 새내기 신자였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버릇이 그 새벽 1시, 2시까지 좀 조용한 시간에 이 책을 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4시 반이나 5시쯤 깨가지고 이제 5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그 영향도 받았고, 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번 좀, 물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제 나가보게 됐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올 초에 나가기 시작했다가 나가보니까 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불이 꺼지고서 기도를 쭉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보면. 근데 뭐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굉장히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저는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남의 기도를 좀 듣고 싶지 않나도 막 크게 하시니까 이렇게 듣게 되고 말이죠. 그럼 뭐 기도의 줄거리도 잘 잡히지도 않고, 한 뭐 짧게 하면 3분, 한 5분 정도 하면은 뭐 기도할 거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매일처럼 그렇게 하고서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보면. 물론 조금씩 이제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뭐 우리 가족이나 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조금씩 더 늘어나서 뭐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그러다가 말이죠, 여러분. 한 달쯤 지났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한 달쯤 지났는데, 이제 금요일 날도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밤늦게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금요 그 철야 기도회 때 제가 12시 좀 넘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상한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보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갑자기 그 온몸에 그 전기에 감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리에서부터 오기 시작하고 양팔에서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차렷차렷하는 그렇던 전류에 이렇게 감전된 것 같은 그런 그 체험이 저한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면. 저는 굉장히 속으로 놀랐죠.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몸에 이상이 오는 건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서 벌어지나 해서 한편에서 좀 겁도 나기도 했지만, 뭐 이미 그러한 그 체험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컨트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온몸이 전류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오면서 굉장한 그 압박이 오기 시작하고, 막 굉장히 힘든 부분이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야말로 이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 기독교에서 이제 회개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는 그 많은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잘못된 것들,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이전까지의 태도들, 또 내가 30몇 살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 뭐 고민들, 이런 것들은 그냥 송두리째 뽑아져 나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대략 한 2시간가량 이렇게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안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가는 줄 오는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뒤에 말이죠. 뭐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했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어떻든 그 앞에 있는 그 상을 막 치고 말이죠. 그건 나도 뭐 모르는 상황이니까 막 나의 그 문제점과 잘못된 것이 그냥 다 이 밑바닥에서부터 다 드러나지니까 뭐 상당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뒤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아주 고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른 주변에 뭐 사람들 이런 건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뒤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디에선가 글쎄 그 어디 마음 한 복판이라고 얘기할까? 어디에선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그 체험을 한 뒤에 그것이 나중에 제가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제 터치한 것이죠, 보면.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쭉 보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에는 대략 110일 정도 그렇게 보니까 성경 한 권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보면. 그리고서 또 저 나름대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말 번역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어떤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요즘 성경이 여러 번 번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정 개혁판까지 나오고 또 그것 이외에도 뭐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 인해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또 뭐 드라마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인가요? 그 미국에서 많이 팔렸던 성경인데 그것이 얼마 전에 우리말로 또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따로 띄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 이제 놀라운 저 나름대로 이제 변화가 오면서 그때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또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다른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전에는 그저 뭐 소크라테스 무슨 뭐 공자님 부처님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비교 사상을 연구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내가 그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주가 된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겪었던 그러한 영적 체험의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회개에 관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잘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전파했던 그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란 말이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메타노이아고 회개하라는 이제 명령어가 됐기 때문에 메타노이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메타란 말은 무엇 위에 또는 무엇을 바꾼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기서는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그야말로 change your mind. 이렇게 되겠죠.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그 이전까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리고 또, 그 NLT라고 하는, New Living Translation이고, 이거 NLT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urn from your sins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너의 죄로부터 방향을 틀어야 된다. To the God.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은 그 사람 굉장히 잘 살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부자야. 돈이 많어. 큰 집에서 살고 있고 자동차가 뭐 몇 대씩 타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통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잘 깨닫고 있지 못했던 그러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은 뒤에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보면 뉘우칠 그 회자에다가 고칠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뉘우치고 뭔가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인지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절대자인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쭉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또 모를 수도 있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뭘 잘 모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어떤 글을 쓰고 있었는데 좀 어려운 그 개념이 나와서 이제 그 철학 사전을 필요해서 철학 사전을 이제 책상에 딱 갖다 놓고 핀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미가 과자 부스러기를 물고 쭉 오다가 백과사전 앞에서 서성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개미가 내가 백과사전을 갖다 놓기 전에는 어떤 그 개미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죠. 그 글로 다녔던 것인데 갑자기 백과사전을 다 갖다 놓으니까 개미 앞에 엄청난 태산과 같은 것이 놓여진 것입니다. 이거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개미로서는 자기가 다녔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막혔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것입니다. 개미로서는. 엄청난 그야말로 태산이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이죠. 보면.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잘 다녔던 그러한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탁 오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보면. 그건 개미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오더라도 아마 이 무거운 백화사전을 쉽게 밀고 나갈 수는 없겠죠. 저는 뭐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싹 이렇게 하면 백화사전이 밀려 나갑니다. 밀려 나가면 이제 개미의 입장에서는 길이 쫙 뚫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천지가 개벽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왜? 도저히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들이 딱 있었는데 그것이 한 번에 싹 해결이 되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과연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개미가 이 방안 전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습니까?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이 개미 한 마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엄청난 우주가 있다는 것을 개미 한 마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것보다도 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와 인간을 놓고 생각할 때 그것도 엄청나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차원의 그러한 넓이와 높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야말로 소크라테스처럼 저도 잘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그 체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독교에서 죄인 하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주 듣기 거북한 내용일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뭐 죄인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아담이 진 죄가 있는데 그 원죄가 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왜 자꾸만 죄인 취급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 비유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들이나 딸이나 또나 손자나 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나 딸이 자기 아빠 엄마한테 사실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아빠고 당신이 엄마인지 나는 잘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절연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끊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으면 부모로서는 열심히 잘 키워줬는데 심지어는 또 어떤 불효하는 그러한 자식들은 아빠나 엄마한테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왜 나를 이 세상 나서 나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그런 점이 막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의 뿌리이신 절대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멋대로 내 멋대로 막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웃기는 소리 하지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이어령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던 그 이효령 그 교수님께서 나이 75세가 되셔가지고 비로소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미 책을 2,000권인가 그 이상 읽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4년 동안에 책을 2,000권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권씩 읽더라도 2,000권을 다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1년을 쉽게 400일로 잡더라도 4년 하면 1600일밖에 더 됩니까, 보면. 하루에 한 권씩 보더라도 1600권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00권 이상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책도 많이 보았던 그러한 분이 안타깝게도 무신론을 대표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막 이렇게 논쟁도 벌리고 말이죠. 그러한 것에 관계되는 막 그러한 글도 써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따님이신 그 이민아 목사님, 처음에 그 따님은 EY대를 나오셔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 어려운 검사가 되시고 또 변호사가 되시고 이렇게 참 그 재원이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저런 곡절을 겪은 끝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큰 병을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딸이 그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면. 그래서 그 이혜령 교수께서 직접 미국 하와이까지 막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의 눈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 제가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버지로서 구구절절한 그러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그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지적으로 많은 그러한 학식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선이 좀 넘어서 마음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한 용서, 그걸 이제 죄 사함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 이전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참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죄에 대한 사함,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돈이나 어떤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서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야말로 은혜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노래 가사 가운데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그냥 폭포수와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때 우리가 다 보답은 해드릴 수 없지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뒤에 또 성경에 관계되는 내용들 또 회개와 제사함에 연관되는 또 다른 부분들은 그 다음에 또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바이바이.